구약성경 잠언서 25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39쪽에 있는 잠언서 25장 8절부터 13절. 잠언서 25장 8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을 아주 답답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즘 말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사이다 같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주 목이 콱 메인 것처럼 답답하게 불쾌하게 만든 사람은 고구마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투는 사람이 어찌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역시 나와 다투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어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역시 나와 친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다투면서 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다투다가 뭐 끝장난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하고 다투가지고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 망하고 뭐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형제자매 그리고 또 성도, 이웃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만나는 사람들을 갖다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입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이죠.
깨끗하고 값진 그렇게 무늬가 새겨진 좋은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여 있으니 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화롭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아름답고 찬란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위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말을 갖다가 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을 순방하다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국내외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도 아주 최하위로 밑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뭐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아무리 해도 그 말은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한마디로 대통령의 그 격에 맞지 않는 말을 그냥 습관처럼 뱉었기 때문에 그게 참 나라를 망신시키는, 그리고 뭐 대통령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런 형편에 처하게 한 것이죠.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 같으니까 뭐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곡괭이로 막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혀를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일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 이거죠. 하다 뒤돌아보고 보면 또 말에 실수했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좀 절제해야 되는데, 좀 더 참아야 되는데, 꼭 뒤돌아보고 보면 후회스러운 게, 참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란 게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선조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대단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천냥만큼이나 귀한 게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덕스럽고 은혜롭고 기분 좋은 그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답답하게 하죠.
이것도 습관이에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사실은 자퇴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래서 검정고시로 다 끝내버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 이제 그런 안 하니까 다 커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분위기가 욕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애들이 막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같이 해줘야 애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애들은 막 입만 열었다면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선생님은 욕을 안 하면 애들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하고 그냥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욕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목회자의 가정의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런 것을 안 할까? 그 환경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했더니 아이들이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그때부터 욕 안 했고 지금도 애들은 욕 안 해요. 여러분, 욕하는 그 분위기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욕을 하게 돼요. 그 참 전염성이 강해요. 왜? 저렇게 욕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이 열차 궤도를 따라가야 되고 배도 대해를 항해합니다만 다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배 가는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터지죠. 하늘도 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옛날에 칼기 소련에 의해서 격추됐던 것처럼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올람 쪽에 필리핀 쪽에 그쪽에 대만 해협 이런 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지금 긴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백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백길은 우리만이 가야 되는데 너네가 왜 가느냐? 이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막느냐? 그런 거잖아요. 백길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 이리 가면 어떨까 저리 가면 어떨까 싶은데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 가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진리라 그래, 진리.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오히려 무시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마약도 주워 먹고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아무 사상이나 막 내뱉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성경 말씀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만 아주 구닥다리 같고 답답한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어렵더라고요. 제가 동창회를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아이들 만나니까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동창회 안 나가다가 막 연락 와서 한번 가고 그랬는데 가서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게 안 간다 이제 동창회 안 간다. 막 연락이 와도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충 파악됐어요.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엉망으로. 좀 그래도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교회에 저 나이 또래니까 장로님이 된 사람들, 또 여자들 같으면 권사님이 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엉망이에요. 친구들 동창들 모이는데 일본에 사는 애가 현지철을 데리고 와서 여자 둘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정신 나간 건데 그걸 다 그냥 옆에 있는 그 동창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역겨워서 그 뒤로 끊어버렸어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싫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었어요. 여러분의 환경도 뭐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뭐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뭐 또 뭐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 많이 그럴걸요. 참 이게 안 만나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만나면 이게 내가 무리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게 정말 헷갈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그랬거든요. 내 불을 갖다가 등경에 밑에다 두면 나의 인생도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과는 안 좋잖아요. 나라도 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나라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내 주변에 내 자식들, 내 친구들, 형제들,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한국의 크리스찬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4분의 1이에요. 엄청난 인구라고, 크리스찬이.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불을 켜고 자기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바뀌어져도 한참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예. 세상이 우리한테 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막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데 그냥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최근에 이 종교 이 선호도, 호감도 기독교 아주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뭐 이거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어요. 특별히 젊은 애들 기독교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 다녔던 애들도 교회를 떠나는 거. 왜?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자기들 보기에도 교회가 좋지 않게 보이고 주변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지는 않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가난한 한마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걸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대로 말이 중요하다. 은혜롭고 덕스럽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 떼약볕에 한참 추수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목마를 때 그 하인이 아주 시원한 냉수를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그 하인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주인이 하라고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뿐만 아니라 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체육인은 체육인으로서, 그거 다 은사잖아요. 꼭 교회 직분만이 은사는 아니에요. 직분 아니에요. 다 모든 영역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교회만 잘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교회만 잘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경제가 잘못되면 나라 망하면 교회도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뭐 자기 분야, 자기 영역에서 잘해야 되지만 정치도 잘해야 되고 사업가도 잘해야 되고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그런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좋잖아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안 해버려. 오늘 우리 김용선 선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이제 유재덕 집사님 모시고 병원 갔다 오시면서 못 하신다고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명히 병원 간 것은 들었는데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혹시 연락 온 게 있느냐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권사님이 연락이 없으면 권사님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멘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불 켜놓고 문 다 열어놓고 차량 운행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참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권사님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예배 전에 설교 막 준비하고 뭐 바쁜데 제가 그 시간에 가서 차량 운행해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 일을 자진해서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안 하시면 목사가 가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예배에도 차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전체가 시원케 되는 일이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자기 책임을 충성스럽게 할 때 가정이 아주 화평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작은 일, 뭐 나 혼자 사는 일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맡은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수요일 밤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시원케 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로 하여금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화평한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평불만 원망 그런 욕을 하면서 살지 말고 늘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때는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참으로 업되게 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명랑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드릴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저 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노년에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방사선 치료받기 시작한 우리 유재덕 집사님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그러한 아버지의 일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뛰고 달릴 수 있는 우리 유재덕 집사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김영소 회장님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권사님들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손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에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